얼마 전 신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자기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저의 설교들 뿐만 아니라 한수망 청년교회에 부임하여 3년 반 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 중 영상이 남아있는 설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살펴보다 보니 이불킥하게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것도 너무나도 많았고, 때로는 지금 생각해도 저건 참 잘했다 싶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사람한테, 저라는 사람에게 단 1도 없는 재미와 유머, 이런 것이 1도 없는 저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장면들, 웃어주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못 갔다던가, 제가 거인이라서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란다던가, 제가 뭘 실수를 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다던가, 이것처럼 제가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셀프 디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웃어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셀프 디스를 하는 이 강단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저술해 놓은 책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되게 낮게 평가하고 저평가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것처럼 부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노라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며 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빈 무덤에 나아간 마리아가 울며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라며 울며 불며 그 무덤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불다가 슬쩍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뜩이나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빠져있던 마리아는요, 그 시체마저 어디로 옮겨졌다, 시체마저 훼손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죽어서까지 예수님께서 편안하지 못하시겠다라는 죄책감에 계속해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 죄책감에, 상실감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에 사실 도사가 되어 있는, 달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사 아멘. 네.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린 여인은요, 실제로 마리아라는 사람 안에 망령 7개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때 당시 히브리인의 문화상 귀신 들린 여인, 그것도 다른 숫자도 아닌 7 귀신 들린 여인은 사회적 억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억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했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정말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던지 또는 정말 억압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 무엇이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출신지를 지명하는 그 지명인데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니 이때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황폐하고 가장 피폐하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황폐하고 핍박한 도시에서 자랐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던지 정신적으로 어려웠던지 여러모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던, 그것이 불가능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질타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네가 잘못했다,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며 차별 대우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마리아는 스스로도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의 철저히 낮아짐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맞아 나는 미치광이야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책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저의 생애를, 저란 사람의 일생을, 이 삶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충 산다, 쉽게 산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학업이든 사역이든 또 때론 잠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씩 이따금씩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승균 전도사는 참 자기를 안 돌봐, 답답해,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제가 출근일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 저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살살해 살살. 비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저는 때로는 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더라고요. 원래 저는 IMF 전까지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 한 명 살아남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삶의 우여곡절들도 있었지만 제 인생이 그로 인해서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게 됐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을 때로는 남이 보기에 혹사한다라고 평가될 만큼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요즘 우리 새내기들 그리고 20대 초반 친구들은 원래 고등학교 때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갔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갔습니다. 단 한 달에 한 번 체험학습을 갔다 와서 체험학습 확인서를 내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날 학교를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되게 귀찮았어요. 그냥 학교 가서 몇 시간 있다 오면 되지, 뭘 체험학습을 가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써서 내고 선생님한테 도장 받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체험학습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학년 가을쯤일까요? 2학년 가을쯤일까요? 무슨 변덕이 들었는지 갑자기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요,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평소 학교 가던 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을 했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아침밥을 원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모처럼 아들이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겠다고 침대에서 일어나십니다. 근데 일어나시다가 땅에 발을 헛디디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괴성을 지르며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깨어나셨고 잘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수많은 암투병을 하셨고 저희 가정은 병마와 그리고 병마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과의 싸움을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날 내가 체험학습 안 가서 엄마가 머리를 안 박았다면 암에 안 걸리지 않았을까? 그날 내가 체험학습을 안 가서 엄마가 내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굳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잔병치레와 병마와의 싸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이 날마다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아 보이시면,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시면 계속 그때 그 장면, 십몇 년 전에 그 장면이 떠오르며 스스로를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채찍질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열심히 살아야 돼, 나라도 잘해야 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잡아먹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저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채찍질하게 하는 사건이 저에게도 한 장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때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다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내가 이때 이걸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가 다른 모습일 텐데라며, 나의 가정이 다른 모습일 텐데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들, 장면들, 우리는 저마다 하나씩은 안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핍박하게 만드는 사건들, 장면들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등장하셔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안 될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살펴보며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무덤에 나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나신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귀신 들린 그런 미치광이라는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나 스스로라도 올바르게 서 있었더라면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라며 죄책하고 있는 이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게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노라,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노라 스스로를 죄책하고 스스로 그 채찍질하고 있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말을 거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셔서 그것도 나에게 오셨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져 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요 계속 자기가 부르는데도 마리아가 자기가 그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목소리에 그제서 마리아는 알아채고,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던 그 호칭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너와 함께 여기에서 이 땅에서 머무를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바지끄댕이를 잡고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어디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계셔야죠. 저 살려주셔야죠. 저 일으켜 주셔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돌변된 태도로 예수님을 떠나 다른 자리로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갑자기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저랑 함께 계세요 라고 이렇게 울부짖던 마리아가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네 앞에 왔지만 결국엔 다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180도 돌변해서 주님 바지끄댕이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걸 떠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이 모든 일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함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것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던 우리를 위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참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깨달은 겁니다. 맞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주님의 딸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속박과 이 세상의 굴레와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힘있게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 눈앞의 상황이 변했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80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게 된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떠오른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덮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응답하여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사랑을 선포하려 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50일의 절기가 왜 기쁜 절기일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할 만한 모든 이유를 밀어버리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가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함께하게 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죄책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어두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듣고 이 노래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이소라 씨가 부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요,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본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놓고 세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낼 만큼 사랑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노래 가사입니다. 난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전하겠어. 변함없는 사랑을 적어주겠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난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후렴의 가사입니다. 난 괴로워 네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나를 미워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몰랐다면, 알았지만 외면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이 찬송에 힘입어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부어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오늘의 이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그 아픈 기억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나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칸토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끌어내리려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기억들이 찾아올 때 동일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아픔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문제들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버 주여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원하는 주옵소서. 아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주 앞에 치유받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랑의 은혜가 지금 멀리 일본 땅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개개인에게, 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흘러넘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일본 모리노우에 교회가, 그리고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일본 땅에 임할, 일본 선교팀에 의할 사랑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귀하게 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그 땅을 우리 선생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오늘 하나님을 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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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시옵소서. 아버지 주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 붙드시리. 우린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 우릴 보호하시고 우리 붙드시리. 우린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와 내주교통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청년교회 칸토의 지체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기억들이, 상황들이, 말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남대히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